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감사동의 세 번째,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어 단어들을 봐도 단어에는 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다, 안식이다 라는 단어를 보면 comfort라고 하죠. 그 comfort의 단어의 com은 함께 라는 단어고, fort라는 단어는 그 forte, 그 음악에 있으면 강하게라는 게 forte죠. 그 forte에서 나온 그것이 바로 fort라는 건데, 그 comfort의 fort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comfort를 해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힘, 그것이 바로 comfort죠. 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thank you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그 thank you의 thank는 think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원 자체가 think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감사는 절대로 툭 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의 깨달음에서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던 거였구나. 이 생각의 깨달음이죠. 그 생각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다윗이 전성기를 누릴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휘장 안에 있습니다. 아주 인생의 전성기고 안 되는 것이 없었던 시기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왕궁에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휘장 안에 초라하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윗줄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린다, 이거 참 기특한 생각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이라도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거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이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이 좋은 일인데도 하나님이 이것을 왜 못하게 하셨나,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은 이 구절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거절하셨는데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요, 왜 좋은 일인데 주님이 거절하셨는가에 대한 핵심이 5절에 나와 있어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지금 여기에 따옴표를 보셔야 돼요.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다윗은 하나님, 내가 집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살 집을 내가 지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축물을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짓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지으시는 것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짓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짓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지어주는 거지 네가 지어주는 거니? 그거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거는 내가 하는데 그거 내가 허락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짓게 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게 할 때 되는 거지 그걸 네가 짓는 거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도 11절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8절에 너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나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산을 떼어준 때와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누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주관하는 주인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지금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때잖아요. 안 되는 게 없는 때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내가 성전을 짓는 것도 내가 짓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짓는 게 아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하게 그냥 승승장구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은혜였다는 거죠.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그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저희 교회도 지금 2부 오실 때 보면 주차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그래서 참 3부로 꼭 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 또 가주셨는데 또 다시 이분은 다시 또 찼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 주차의 어려움들을 얼마나 겪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참 이 주차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참 감사하게 그 교회에 어떤 회사 건물 주인이 그 회사 건물은 주일날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건물에는 이 주차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주일에는 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을 할 때 특이한 조건을 하나 건 거예요. 51주는 마음껏 쓰세요. 그런데 52주째는 걸어 잠그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니, 왜 쓰게 하면 다 쓰게, 1년을 다 쓰게 해야지 왜 52주 마지막 주째는 쓰지 못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 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인인지 알지요. 무슨 말이에요? 주차장이 없었는데 주차장을 쓰게 한 것은 은혜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가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계속 그것을 당연하게 받다 보면 이것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받은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야 내가 주인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다윗처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거절할 때 어떻게 감사했냐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삶에도 거절할 때까지 감사한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 이게 진짜 감사의 완성이거든요.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진짜 감사의 완성이거든요. 좋은 일 다 생기고 잭팟이 터졌는데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거절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완성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아까 그 주차장 예처럼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꼭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삶에 브레이크를 거실 때도 있고,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거절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의 주인인지 알지 않겠느냐. 그래야 네가 받고 있는 게 은혜인지 알지 않겠느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을 지으셨을 때 다 먹어라, 다 해라,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다 할 수 있으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제한을 두신 이유가 뭐예요? 다 할 수 없는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항상 감사할 상황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거절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됐던 것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를 공급하고 있으며 너는 모르지, 너는 알지 못하지,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며 내가 너를 사람을 보내고 있으며 내가 너의 마음을 바꾸고 있으며 수많은 예배 가운데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있으며 한숨 소리만 짓고 있는 그 기도의 순간에도 내가 듣고 있기에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인데 어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 강의할 때 이 말씀을 되게 강조했어요. 저도 그 질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아닙니까?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전제부터 틀린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내 것이면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은 다스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내 것이면요, 내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다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내 삶에 꼭 52주에 한 주만큼은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것처럼 꼭 내 삶 가운데 그 작은 부분에 하나님이 꼭 문제를 하나 남겨놓으셨고 52주에 그때 그 한 주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셨고 내 인생인데 내 계획과 예상대로 되지 않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이끌어가면 사람이 하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받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전도서 3장 11절에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이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님이 이루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주차장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받았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내가 거절하신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에 제가 강의할 때도 이 부분을 되게 강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삶은, 나는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하나님이 나를 세팅하신 것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항상 틀리는 것들이, 자꾸 차이점들이 존재하죠. 그 중요한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뜻과 시간과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항상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다윗도 보세요. 이 세 가지가 꼭 달라요. 첫 번째, 뜻이 달라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성전을 짓고 싶지 않다. 뜻이 달라요.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 나의 때에 내가 하나님께 꼭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솔로몬을 말씀하시면서 7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다. 너 때가 아니야. 솔로몬 때가 나의 때야. 네가 아무리 짓고 싶어도 안 될 것이고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네 아들 때에 될 거야. 하나님의 때에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제가 주의 종길로 부르심을 받을 때 저는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지만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기도하게 됐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그 어머니의 말씀이셨어요. 너 그렇게 맨날 삥삥 돌다가 나중에 다 늙어서 간다. 다 늙어서 이제 그 신학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뺑뺑뺑 돌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지금 가라고. 순종해서 가라고.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 제가 한 곳에 머무시도록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한 번도 한 곳에 머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이 변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방법이 다 달랐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방법이 다를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의 것이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감사로 돌아가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오늘 지금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게 있어요. Knowing about God이 있고 knowing God이 있어요. 이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듣는 거, 성역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실제 우리 안에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특성이 있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두 번째, 인격이세요. 이 생명과 인격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주님의 생명과 인격을 직접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 아까 달랐던 그 세 가지 뜻과 시간과 방법을 하나님께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던 오늘 다윗이, 아까 얘기했죠, 땡크는 띵크에서 나왔다고요. 어떤 바뀐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깨달음으로부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절당했는데도 오늘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다고 그럴 때 계속 나왔던 단어가 내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 주의 종이에요. 종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셨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내 인생인데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거 주님 것이구나. 마치 지금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차장 빌려주셔서 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왔던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바뀌고 깨달아진 생각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절했는데도 그것 속에서 그 뿌리와 생각에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그 은혜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특징은 뭐냐? 피조물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만든 가치를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개척하신 것이 있어요? 그 길을 개척한 거 단 하나도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는 영접하기만 하면 그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피조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가장 큰 힘은 뭐냐?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받아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뭐예요? 오늘도 다윗처럼 거절하셨는데도 감사하고, 스탑하셨는데도 감사하고, 고난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기에 감사하며,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땡스기빙 때 나이아가라에 갔습니다. 나이아가라는 저에게 두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드는 곳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이고, 두 번째는 저의 한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12월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이 캐나다로 넘어올 때 하나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틀어지고 다 안 되고, 너무 그 기간 동안에 너무 이 혼란이 심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그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로 또 넘어와서, 그 전엔 또 비행기도 취소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캐나다에 넘어와서 이제 이사만 하면 조금 안정될 것 같은데, 이사는 그래도 제대로 되겠지 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그 국경에서 걸렸어요. 그 스톡돼 있는, 그 국경 근처에 스톡돼 있는 그 제 짐을 가지러 저는 나야가에 차를 대고, 아직도 기억나는 그 레인보우 브릿지를 비가 추적추적 오는 그날에
그리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우산을 썼는데도 우산이 뒤로 넘어가는 그때 아무도 없는 그 레인보우 브릿지를 혼자 걸어갔습니다. 미국을 넘어가려고 했더니 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꾸 왜 오냐고, 자꾸 뭐라고 하고, 자꾸 면박을 주는 그 사람, 우리 TSA 검사관 앞에서 그렇지나 그 짐까지 터벅터벅 버팔로까지 혼자서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걸었던 게 레인보우 브릿지였어요. 이번에 오랜만에 가서 다시 한번 레인보우 브릿지를 보는데 갑자기 그때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눈을 돌리려고 했지만 다시 한번 또 그 레인보우 브릿지를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감사함이 들더라고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는 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그 브릿지를 보는데 52주의 그 인생 동안 51주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한 주 하나님께서 그 막으시는 그 일을 우리는 그 한 주가 52주처럼 느껴져서 자꾸 입술에 불평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만 그 한 주 멈추시고 한 주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살아오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영접함으로 지금도 주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본질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에 오늘도 어떤 길로 이끄시든지 51주의 은혜를 누렸고 한 주 누리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감사하시면서 거절 속에서 다윗처럼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주님 앞에 표현하며 나아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입술로 선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크신지 그 찬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동행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 우리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살아가는 52주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1주 하나님 다 공급하신 것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한 주 삶에 있는 그 작은 문제와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러게 52주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그래서 그 작은 문제와 신음하는 그 고민들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하나님께 뜻과 시간과 방법을 맞춰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52주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한 주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 한 주에 그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와 고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오늘도 하나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것이 오늘도 주님 앞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주님께 맞춰가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그래서 거절하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예상하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동행하시는 그곳이 우리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받으라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님의 자녀의 고백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내 삶에 많은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 한 주 막힌 것이 52주 막힌 것처럼 내 삶에 감사를 맡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 한 주 막으신 것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임을 믿사오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